아버지 주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저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전식으로 주의 나라를 수고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이 삶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기뻐하고 더 온전하며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 은혜를 구하며 또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모든 것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며 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며 죄를 회개하며 더 철저하며 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에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상관없는 삶을 살며 아버지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더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많은 성분 천사로 아버지 예배를 시원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영혼 신령과 진정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우리가 정말 범사에서 주님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정말 부담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평상시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며 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며 또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며 사랑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쪼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꺼림이 되거나 양심에 또한 저촉이 되거나 또한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할 것이요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제상 받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자,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한 자요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함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 각자의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침 일찍 아버지 저녁 늦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일에 쫓겼어, 가정 일에 쫓겼어, 또한 개인 일에 쫓겼어. 우리가 아버지 대충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이거 직장 일이든 아버지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력이 강건함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함과 거짓말함과 또한 아버지 당짓는 것과 갑질하는 것과 이간질시키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을 진실로 믿고 진실을 거짓으로 믿는 그 모든 죄에게서 또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또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워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과 마술과 또한 모든 마약 중독과 술 중독과 음식 중독과 당 중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 중독과 또한 아버지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거나 아버지 깨닫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깊이 있고 온전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가 되었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가 없고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끌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심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주 정말 실상이 오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죽은 자를 산자처럼 모시고 죽은 자를 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일일이 주님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며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랑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보시고 저 모신 분이나 아버지들과 함께하는 분이나 다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공로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 믿음을 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가 믿음을 실어서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과 3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아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 재앙과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가 없다면 한 발자국도 우리 하는 일이 진보를 보지 못할 것이며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오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며 하나님의 흠도 좀도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안에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 위에 완전히 적셔서 우리가 그 어떠한 활동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오니 아버지 우리를 지원하여 주소서. 믿음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고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에게 동일한 영감을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8장 15절로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배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모든 곳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곳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내가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8장 12절 보겠습니다. 넷째 선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과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존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1절 더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고 계셔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간섭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이 운행됩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달과 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계절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이 하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이 계속 있고 그리고 또한 추위와 더위가 계속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악한 자들이 인류의 종말을 사단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정리하고 싶어서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돈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명철과 그들의 돈의 권력을 쫓아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류를
죽음 가운데로 몰고 있습니다. 그것이 팬데믹이든 그것이 기후 문제이든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또한 사회적, 도덕적, 또한 영적 타락을 불러오는 것이든 다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잃도록 그렇게 악한 자들은 악한 자 곧 사단의 계시를 받고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신에 인류를 대적하면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또한 천국 가는 것이 막히고 지옥을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 큰 자나 작은 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시지만은 두 번째 목적은 이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후를 통해서 또한 전염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시키며 가족 제도를 타락시키며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타락시키며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 숭배자들이요 루시페리언이라고 하는 루시퍼 숭배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경배를 하지 않지만 오직 사탄에게만 경배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교회를 완전히 이 땅에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을 대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실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행정 문제를 바꾸고 또한 세뇌 영적인 또한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런 세뇌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정말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떠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부를 축적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도들을 믿음을 파괴시키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제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에도 끊임없이 메디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문화 행사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연극이든 그것이 정말 정말 라디오나 또 TV나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간에 또한 그들이 반복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들이라고 불리는 그 세계 정보를 오게 하고 짐승을 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 타락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사상과 그 중심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언행이 바뀌어요. 말하는 태도도 바뀌고 그리고 또한 행동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점차 게으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작은 삶에서부터,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부터, 또한 학교 생활에서부터, 가정 생활에서부터, 교회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에도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과 이 물리적인 생활을, 이 세상적인 생활을 분리하면 안 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또한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동하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잘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기후 문제가 오는 시간 이렇게 할수록 좀 더 사망자가 많이 늘게 되고 부상자가 많이 늘게 되고 재산을 빼앗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까 좀 읽은 것처럼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지구 냉각화가 이루어지죠. 네, 해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달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또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도가 떨어지면은 지구 냉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네 번째 재앙을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해가 사람을 해야 할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냉각화가 진행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우리가 정말 냉각시대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심고 거두는 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야지 거두는데 심고 거두는 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아로 허덕이고 또 많은 사람이 헐벗고 그 글자 그대로 헐벗고 굶주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세대 가운데 걸쳐서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또한 이러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되고 또한 그 여름과 겨울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나라들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한 프랑스라든지 이렇게 큰 나라들이 기후를 조작하는 기계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 국민들에게 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사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질의 손해가 있게 되고 농업 사업에 심고 거두는 일을 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정말 정말 사람이 만든 기후 조작이죠. 사람이 만든 온난화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말한 것처럼 이 재앙의 그 권위를 가지신 분, 이 재앙에 있어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악한 때에 악한 사람들을 만드셔서 악인을 멸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악인을 사용해서 악한 계획을 승인하시고 그들이 악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해의 태움을 받고 불쌍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신성모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도 기후가 얼마나 들쑥날쑥합니까? 어느 날은 더웠다, 어느 날은 추웠다, 어떤 날은 비가 안 왔다,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추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옷을 정리하기가 쉬웠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겨울옷도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여름옷도 항상 있어야 되고 가을옷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고 쓸데없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옷을 정리하는데도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먹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정말 싸고 또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요리를 우리가 요리를 좀 개발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요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인 그런 육수라든지 그런 걸 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기록이 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수고스럽지만은 손이 좀 더 가지만은 자연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 최대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집 배달을 시키는 것과 그러면 집 배달을 시키면은 다 플라스틱으로 오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많고 또 그러면은 아이들이 조숙한 성조숙증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암도 걸리고 병도 걸리면서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전 세상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부유한 빅테크들이나 또한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모든 권력 체계 중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국민들의 그 인구를 감축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세계 정부가 지시하는 지금 세계 정부가 보이지 않고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세계 정부가 존재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여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살아 있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몇 대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어요. 퐁수아라고 그 대통령이 우리가 일리미나티라 그 엘리트들이라 손을 잡아야지 손을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또 정부를 이렇게 유지하는 수뇌부들이나 또 국가 원수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아놔도 다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안전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정말 파괴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고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점점 사람들의 목을 제하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을 왜 필요한 걸 주는 대신에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의 그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백신의 문제였으며 또 그것이 바로 또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혼란, 그 정치적 혼란들이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법의 이름으로 또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다 또 쾌락을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정말 계속적으로 정말 동일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믿음이 깊어지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골방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마음이 그만큼 안 가도 마음이 가도록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1분이라도 더 찬양하고 1분이라도 말씀을 더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미혹이에요.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것도 미혹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배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라. 어떤 사람은 식물만 먹어라. 어떤 사람은 빵을 그 글루텐은 전혀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어도 쌀만 먹어라. 어떤 사람은 흰밥은 먹지 말고 또 현미만 먹어라. 뭐 어떤 사람은 콩 종류는 전혀 안 된다. 고기를 먹어라.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증거를 대가면서 논문을 대가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똑같습니다. 미혹을 받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받고 믿는 자들도 받고 또 귀신의 가르침도 믿는 자들도 받고 믿지 않는 자들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계속적으로 주의 그 말씀 앞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나가고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진행되어 가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역사는 계속적으로 정말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흔들고 또한 하늘도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땅이 여러 가지 기후 문제로 땅이 흔들리고 있고 그 기후 문제에는 캠트레인이나 또한 기후 조작 기계들이 사용될 수 있지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진행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쓸데없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미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 이를 갈면서
분을 품고 잠을 들면 나중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아지트가 되고 그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게 되고 그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기도하고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순간이라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에 심고 거두는 일이 있고 또한 겨울과 여름이 계속 쉬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재앙을 내리실 때는 바로 정말 이 기후에서 온도가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을 때가 있고 먹을 것이 적을 때 많을 때가 있고 또한 음료 물이 좋을 때가 있고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본 것처럼 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흰옷을 입고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 해의 태움으로부터 해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또 목마름과 또 굶주림이 너에게 다시 없고 너의 눈물을 씻어줄 거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봐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의 태움을 당하는 것은 마지막 대접 재앙에 있지 않나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들은 바로 농업이 안 된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나팔재앙 4번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의 오시는 휴거라고 말하지만 그 하늘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루파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또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날과 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날과 시가 모른다니까 그냥 몇 월 며칠 그 시간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날과 시가 모른다는 것은 그때를 모른다 이런 것도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배경에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이렇게 정말 평화다 그리고 안전이다 이러할 때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이제 하면 통치하고 있는 그때가 되고 나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떤 환경과 그 배경이 어떨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우리가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째는 상충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상충이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 하고 예언을 들었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 그 간증이 너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늘나라를 보고 온 자들이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물질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혼적이고 몸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옥도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이 정말 지옥에 떨어진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지옥으로 바로 심판 없이 바로 즉결 심판으로 넘겨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갇혀있던 흑암에 갇혀있던 마귀 그 마귀를 끌어내서 만국을 다시 미혹시킨 다음에 그 불이 하늘에서 나와서 죽게 하고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즉결 심판으로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인간들만 백보자 심판으로 다시 죽음의 그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록되기를 세세토록 힘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천사들이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인간들보다. 가장 심각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왜냐하면 살인을 공모한 자와 이렇게 살인을 주도한 자와 그 사진을 이렇게 가담한 자, 보조한 자하고는 형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위해서 끊어지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죄가 사망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 형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인 거죠. 근데 반대 현상으로 나오잖아요. 마귀와 그 악한 자들은 사람을 괴롭히면서 지옥에서 사람을 괴롭히면서 희덕거리고 줄고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보긴 봤지만 잘못 해석을 했거나 아니면은 마귀가 보여준 잘못된 것을 보고 왔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두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시고 믿음을 두셔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이루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지고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고난을 받고 핍박은 오지만 또한 우리가 100배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100배로 우리가 받으면서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면서 살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에 살고 또한 에집트 백성이 에집트에 살 때 그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재물 완전히 그 이집트 경제가 바닥을 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에집트
그 파라오의 군대들은 완전히 홍해에서 멸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약화되고 정치력이 약화되고 경제력이 약화된 이집트는 그 이후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고센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핍박과 더 고난을 주면서 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그 월급을 더 수천 배로 수억 배로 받아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황충이 또한 메뚜기 떼들이 먹은 그런 날수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셔서 흑암에 감춘 보화라도 갖게 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재물들을 얻게 하셔서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시스템, 짐승의 시스템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 것이 아니라 육육육포를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을 겨우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 언약 경제 시스템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서 또 우리가 도와줄 사람까지 다 도와줘 가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이 있는 자만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도 믿음 있는 자를 핍박하고 미혹하고 정말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놀이기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끼리 모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끼리 모이고 양들은 양들대로 모이고 염소는 염소대로 모이는 이분적 그러한 성과 악이 나눠지는 그러한 교회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주 모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한 세금 낼 것을 주시고 살아갈 것을 주시고 자녀 양육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돕는 자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과 탐심, 우상 숭배를 제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아 오는 불을 거부하고 오직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흑암에 감춘 보화라도 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월급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1000배, 10,000배, 억배로 찾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황충과 그 메뚜기 떼가 먹는 기간만큼 그것만큼 정말 다 찾아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복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언어 폭력을 가하고 또한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죄 가운데 사는 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의 성품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서 우리가 변화받고 성장하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네, 한국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게 되고 막 우박도 내리고 이제 그러한 시간인가 봐요. 시기인가 봐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우박에 피해가 없도록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 응답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인류가 많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먹는 문제도 마시는 문제도 또 입는 문제도 또 세금 문제도 또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우리가 최대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